없었어요? 아니 저는 오늘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강의 나중에 포럼할 때 오늘 자, 우리가 한 4주? 4주 정도 같이 한번 이제 나눌 거니까요.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또 오늘도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1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강의하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개를 짧게 그 시간에 이제 임팩트 있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많은 그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주 대표님 말씀하신 거,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참 이 인생을 사신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좀 돈 버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돈 버는 얘기. 그래서 사실 우리 돈 버는 거를 평생을 돈 버는 거로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돈을 버는가. 물론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니까.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청직의 재정 원리라고 이제 청직이라는 것을 이제 CBMC에서 이렇게 이제 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있다. 그렇죠? 주인. 우리 주님은 누구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청직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엘리에셀, 그다음에 보디발 경호실장의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청직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맡은 일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종류가 다양하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소망과 열정 얘기할 때 정말 그거 하면 내가 정말 즐겁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양희은 씨가 있어요. 양희은 씨가, 가수 양희은 씨가 뭐라 그랬냐면 감기에 목이 막 잠겨서 막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 쫙 열을 받으니까 목소리가 쫙 풀리면서 노래가 쫙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자기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산도 있지만 분기 뭐 결산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청지기로서 한번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 관리는 예배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양화진 가서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제가 돈 관리가 그런 예배다. 돈 관리는 예배다.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하셨어요? 근데,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단하냐,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돈 관리를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돈 관리하고 한다면 내가 부정이나 뭐 또는 편법이나 또는 뭐 하나님 합당치 않은 거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 이렇게 태만하게 막 이렇게 경솔하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안 보시니까.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얘기했는데 지금 일부에 한 11개가 있는데 저자는 5개만 뽑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얘기했던 거를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체크해서 5개를 보시는데 그렇게 해서 20개를 쭉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처음부터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책을 또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보면서 만약 구멍에 빠졌다면 파는 것을 멈춰라. 요거는 5개 없었지만 요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직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망했는데 땅콩에 계속 파고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비용 나갈 줄이고, 외식 줄이고, 어떻게 줄여서 내가 적어진 수입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남편 아버지가 막 짜가지고 아내랑 같이 의논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실직하니까 우리 망했네, 죽었네, 막 하고 막 낙심하고 울고 그랬는데 남편하고 계획을 짜니까 그래. 우리가 요렇게 하면은 수입이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줄어도 요거 갖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 죽겠구나. 그렇죠? 제 아내가 그걸 잘해요. 제가 돈을 못 벌면 그냥 다 냉장고 털고 다 뭐 털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서 남는 거 바로 딴 통장에 넣어놓고, 그다음 비상대에 또 꺼내 쓰고, 이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아마 우리는 다 그거를 이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5가지. 그다음 오늘은 이제 주로 뭐냐면
돈 벌기 5가지 할 건데, 이제 돈 벌기에 우리가, 나는 지난번에 우리 주회장님 잠깐 그 얘기 해주셨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1,400만 원짜리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샀더니 이게 40배가 됐더라. 그렇죠? 40배가 돼갖고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투자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또 떼먹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또 내가, 그 떼먹는 사람도 좀 나쁜 사람이지만 오죽하면 떼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줬다. 줬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면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걸 또 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은데, 그 유대인 같은 돈 버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전도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젊을 때는 투자를 그냥 뻥을 뻥 튀겨서 뻥을 튀기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투자를 너무 기대를 너무 높게 하면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젊은 때 너무 이제 이렇게 선진국에 태어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그렇죠? 옛날에 재형저축 300만 원짜리 10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 불려갖고 뭐 그걸 또 좀 뭐 이렇게 해서 단칸방보다 차근차근 올라갔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하나 있어야지 결혼한다. 서울 아파트 20억짜리 어떻게, 신혼이 어떻게 20억짜리 준비해서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그거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돈 버는 거를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또 갈 건데, 우리가 기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고 삶을 즐기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지난번 얘기했던 거 그림만 볼 거예요. 저자는 망했다. 망했다. 그는 내가 반성했다. 내가 하나님 하라는 게 하나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15년을 해봤다. 그래서 자기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 근데 그 기부자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 과정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써놓은 거고, 자기가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한테 이 내용을 하고 또 상담하고 하면서 그들이 들은 얘기들도 많이 또 여기다 책에다 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많은 이런 책들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또 했고, 또 이런 성경에서 또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책을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전략과 그다음에 헌금, 기부 이 정신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 타이슨 얘기도 우리가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연예인들이, 지금은 망하는 연예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망하는 연예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벌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까 말씀한 이거 땡기는 거 간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은 그게 그냥 싹 다 나가는 거고, 부인한테 꽉 잡혀가지고 부인이 다 꽉 챙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돈 탔으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저 삼촌 저 학원 원장하고 막 그러셨는데, 거기도 뭐 돈을 막 그냥 막 버니까 뭐 노름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은 많이 까먹는데, 부인한테 꼭 잡혀가지고 돈 다 쓰는 분들은 나중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씩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부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2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린다의 피부 발진 얘기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방법을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personalcapital.com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서 앱을 내려받았는데, 제가 우리나라는 똑똑가계부나 편안가계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와서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1일차부터 20일차를 주 5일씩 해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보낸다고 오늘 아침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탐색하나 영상 제가 5분짜리 영상 보냈고, 그동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그거에다 자기의 경험을 쓴 것들을
그러면 10월 1일자 누가 똑똑한 가계부를 내려받았는데 이게 체크카드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쫙쫙 들어오니까 계산하기 편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 본부장님 똑똑하게부 숙제 아직 결석이어가지고. 결석해가지고 그럼 2주 후에 다시 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하실 분은 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난 통장으로 해도 충분해. 그럼 통장을 하시고 또 나는 가계부 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근데 가축은 뭐예요? 내 재산인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관리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근데요 여기 목차에 보면 아까 이 목차에 보면요 제가 또 오늘 또 강의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에 신용카드를 마스터하게 이것도 제가 이제 다시 또 우리 5개 중에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온 것들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미국 사람들도 1차적으로 신용카드는 장롱에다 집어넣고 체크카드, 현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량, 나는 신용카드 관리할 수 있어. 이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신용카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최소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체크카드 쓰는데요. 이 저자는 그랬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신용카드가 없어도 비상시라고 신용카드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비상 상태에도 신용카드 없어도 되더라. 왜? 통장에 저축한 거 별도로 띄워놓으면 그거 가지고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껴서 저축에는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갑자기 수술하더니 뭐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신용카드 쓰면 확실히 현금 쓸 때보다 많이 쓴다. 그러니까 돈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체크보다 현금. 미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출을 탐색하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채를 줄이는 거. 자, 우리 조재민 대표님, 회장님 우리 사업하시면서 부채를 어떻게 부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혹시 경험하신 적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그다음에 전 대표님 여쭤볼 거예요. 은행에 계셨으니까 부채 관리를 하는 사업자들 어떤 분들 보셨는지 그다음에 여쭤볼 거예요. 우리 전 대표님 부채를 나는 어떻게 관리한다? 부채가 한번 들어오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늘어나면 부채 늘어나면 이거를 줄인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채를 안 지는 방법이 가능하면은 근데 제가 그 과거에 한 15년 전 17년 전에 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17년 18년 전에 네. 사업을 할 때 저는 돈이 좀 회사가 쫄리지 않고 있으려고 일부러 돈을 대출 받아놓은 거예요. 여유있다가. 그래서 이 돈 있으면 내가 한 1년 반, 2년 동안 일 안 해도 그려줄 수 있다. 이 정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대출 받아놨는데 그거 갚는데 무지 힘들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집 있는 거 아파트 세 채를 다 팔았는데 그 아파트를 길 바닥에서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렇죠. 갖고 있어도 지금 3배, 4배 되는 가격이. 그렇죠. 그때 저 성남에 있는 거 2개, 서초동에 있는 거 3개 하나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만 아니었으면 지금 그 여유로 또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여유 자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갖고 있어도 그냥 자산이 한 7, 8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부채 때문에 결국은 정리하는 바람에 근데 아쉽지는 않은데 부채는 한번 생기니까 사업해서 갚아서 나간다는 것이 사업해서 나간다는 게 저는 이제 사업하면 좋으면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저는 뼈저리게 해서 저희 집사람 지금도 이제 최근에 부채진 건 아닙니다. 최근에 부채진 건 아닌데 경기가 상반기에 아리송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 카드하고 그 부채 이렇게 1억을 갖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카드 1억 근데 은행에서 쓸 수 있는 거 1억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거의 안 쓰려고 하는 비상시로. 만약이면. 자, 우리 전 대표님 은행에 계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부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평생
그 온실에 살다 보니까 네. 사실 IF 왔는지도 모르고 아. 남들 하니까 뭐그 모양 형식대로 한 거죠. 네. 실제로 왜냐하면 바깥에는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홍콩 뭐 꾸준히 계속 나오고 이런 거 그렇죠. 몰랐는데 단지 이제 저는 이제 건설업체를 많이 다뤘었어요. 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업체 이야기하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 나갈 때는 벤즈도 마방 오. 그거 비행 따고 서너 시씩 갖고 있고 아. 또 비행구도 남부 CC가 상당히 우리나라 최고 고가잖아요. 그것도 두 부자나 갖고 있으면서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점이 이 건설업체들이요. 예. 절제하시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고 아, 예. 부채관리 잘 하신 분은 예. 그래도 살아남는데. 이분보다 훨씬 더 못한 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건강주택이 아하. 센트리움 꼽장이고 그런 분은 이분의 재산에 비해서 10%도 안 됐는데 아하. 이분들이 아직도 지금 장사하는 거 보면 왜냐면 특히 건설업체들 지금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에 3개 정도 뭐 나머지 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모험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규제가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규제가 심하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 또 오피스텔 하다 보니까 지금 향동에 아마 분양이 한 30%도 안 됐을걸요. 여기 현재 이거도 한 10% 20% 거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입주자들이 모른다 하더라고. 네. 그 대출을 안고 대항해야 되니까 관리 시급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떤 일 입주 안 하고 네. 뭐 예, 계약금 날리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들이 대안이 빨리 되고 회전이 돌아야 돼. 그렇죠. 안 돌죠. 부돈. 밀리고 더더구나 어떤 현대 어떤 데 상업개발 같은 데는 또 아파트 무너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 부채 관리를 잘 하시고 그 욕심 부리지 않게. 왜냐하면 특히 건설업체는 이거 뭐 100채 짓는 것보다는 1000채 짓는 것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 경기가 마냥 이럴 줄 아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사이클이 그 현금화 잘 때릴 때도 있지만 어느 데는 또 안 팔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벌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조그만한 뭐 구멍가게 뭐 이렇게 하다가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하다 보니까 위치 좋은 데나 잘 벌 시행사고 잘 해서 뭐냐 그렇죠. 한뭐 1억 1,900이니까 뭐. 1000세대에 한 500억 이것이 나와버리니까 별거 아니지, 이제 이거 해보니까. 내가 한 달에 뭐 돈천만 겨버리더니 가업 중에 500억, 600억 들어오니까 야. 이 주위에서 또 해당이 가고 그러니까 골프 회원도 사고 방만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부채를, 그러니까 덩치가 큰 회사도 부채 많은 거는 넘어지고 작았는데도 관리 잘하는 데는 살아남는 게 현실인데 부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 좋은 말씀 또 잘 듣고. 예. 자, 자동화. 절대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큰 뒤주에 농사진 쌀을 다 담아 놓으면 거기서 뭐 생활비 빼먹고 거기다 교육비하고 그다음은 그냥 이게 통장 하나로 그냥 막 빼면 나중에 이게 바닥이 나면 뭐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항아리를 4개 해가지고 이게 생활비, 교육비, 뭐 이제 헌금, 뭐 저축 이렇게 갈라서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오 대표님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막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쑥 내려갔다. 올라갔는지 그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까 우리가 돈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는 90% 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다 받아갖고 10%만 넣고 샀어요. 그랬는데 한 3년 동안에 그 땅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여튼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막 금식을 막 3일씩 하고 막 그때는 너무너무 이제 이자도 그때는 막 12% 이랬었어요. 그때가 98년도 옛날에 그랬죠. 그때. 12%. 그래서 그 이자를 내가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면서 이제 그 대출이 한 20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치 그 땅이 금방 팔릴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한 3년을 했어요. 했는데 그 3년 동안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인맥도 높고 이 손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갖다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신용대출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32명이나 됐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로 인해 가지고 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위험한 상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저한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땅에 이제 그 지역에 이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그 조그만 다방에 87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땅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0평, 뭐 1000평 막 이렇게 이제 나눠서 파는 거를 위임장을 써주고 이장한테 써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땅이 팔리기 시작하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제 뭐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뭐 그 땅 지주 뭐 아무 대시 해가지고 막 그랬죠. 야. 그랬는데 완전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많은 돈 가지고 이제 건물로 사게 되고 했는데 이제 거기 투기지역으로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묶여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10억 정도 은행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갚느냐 상가 건물을 사느냐 상가 건물이 급한 그 주인이 급히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걸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은 안 갚고 이제 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빚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자 내가면서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전체가 이제 수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그냥 그 시간에 기도를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니세요. 네. 부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좋아요. 부채라는 게 때로는 그런 저한테 부채가 역전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기다려주고 했던 그것이 네. 저한테는 큰 기도도 하게 되고 네. 좋은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는 그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있을 때 뭐 너무 많이 이제 마냥 있을 줄 알고 이제 뭐 낭비를 한 거죠. 써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쓴 거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네. 쓰고 뭐 교회들 돕고 뭐 기도도 도와주고 막 많이 했죠. 그리고 선교사들 오면은 뭐 봉투도 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을 했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축이라든지 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음 단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단디 했으면 그게 더 그다음에 또 파도를 넘으면 더 큰 거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또 갈 수 있는데 그때 조금 여유를 이제 가진 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데는 좀 숨찬 경험이 될 수 있다. 막히는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 수도하고 이제 물질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계속 어려움이 터지면서 그래요. 돈은 이제 다 바닥에 가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을 때 정말 앞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내 의지력에 의지하지 마라. 네. 아내가 저 뒤로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거 카메라 이렇게 약간 돌려보세요. 말씀하실 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음성만, 나만 보이니까 거기 앉아서. 자, 책임감. 그래서 뭐야. 이게 지금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만들어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또 말씀 안 하신 대표님도 이따가 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 우리 주 대표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아, 내가 그렇게 미술품도 투자하고 1,400만 원 집 사고 그 교회라라 가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겠지. 그래서 40배가 올라왔는데 아니 누가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 빌려주니까 또 그게 또 못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교훈이 없어요? 야, 내가 이거를 좀 관리해야 되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 나온 게 없었어요? 몇 번 경험하시고? 예, 저는 네. 교회 그를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로 2가에 가면 하나로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하나로 빌딩? 네. 하나로 빌딩을 짓는데 이제 교회에서 짓는데 하나로 빌딩 지을 때 교회에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하나로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양을 했어요. 네. 뭐 1층은 은행에 분양하고 뭐 2층도 분양하고 3층, 4층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네. 다 갚고 그 다음에 교회는 10층, 11층, 12층, 3개층을 쓰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세금이 굉장한 세금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네. 교회 재단은 아. 이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이 세금이 면세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재단 취득을 면세가 되는데 분양했을 경우에는 네.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것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층을 12층까지 있는 전층을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일지를 쓰고 계획서를 전부 다 반격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아동 중등 해가지고 전층을 사용하는 거다가 이제 자금이 딸리니까 일단 취득을 해서 고유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할 경우에는 이제 면제된 것이 다시 가산세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재산을 다 이제 전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뭐 무지막 지역에 나오는데 그 세금을 절감을 한 겁니다. 절세를? 그런데 그 절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물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그것을 견뎌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교회로 해서 해외 선교사도 내보내고 굉장히 크게 키웠어요. 키우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절세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도둑질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장로들 목사를 모아가지고서 나한테 포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포상을 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죠. 그런데 계속 모아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영령 또래의 장로 권사들이 모함을 해서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정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하가 이제 메트로스 형태로 돼 있어요. 고층 빌딩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비어 있어요. 지하 공간이. 그래서 지하 공간을 옥탑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 받는 것을 지하로 개통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테크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 빌딩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뭐 수도료를 엄청나게 되는데 수도료 한 푼도 안 내고 화장실이면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말 그 지혜가 정말
빗물로 받은 걸로 다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소도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빗물로 이렇게 허드림을 쓰는 거?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표창을 하려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표창을 받아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창을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 이 측에 은행이 막 그냥 불이 났어요. 에어컨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대책을 못해요.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전선을 뚫고서 불을 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소방서에서 상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연히 할 일이었으니까 난 못 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했죠. 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모함을 하다 안 되니까 나를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원래 이게 참 선한 일을 하면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생기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정말 대단하셔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대단하셔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셔요. 그것에 대한 반대 그 부가 참혹 큰 거예요. 네, 참 그래서 교회를 쫓겨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원리에다가 교회를 지었잖아요. 네. 대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태배를 보게 되는데 미분양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태배를 그거는 2부에서 다시 3대별 투자는 2부에서 다시 이제 돈 벌기 들어가겠습니다. 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패하기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지금 구두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끼고 구두쇠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교사님에도 쓰고 교회도 쓰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전략적으로 이 단계에서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거는 근데 이제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더 생산적인, 더 미래적인 거에 투자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저축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굳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돈 버는 얘기. 자, 우리 성 본부장님 한번 쭉 한번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서 돈은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음료가 되며 헐벗은 자에게는 의복이 된다. 그것은 여행자와 나그네에게 머리를 둘 곳을 제공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과부에게 남편의 자리를,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억압받는 자의 병원이 되고 병든 자의 건강수단이 되며 고통받는 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 절름발이에게는 발이 되어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혜슬 목사님 말씀하신 돈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정말 이게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도와줬을 때 그 돈이 있어야 도와줘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배고픈 사람한테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 먹고 살고 이게 다 과부는 어떻게 그때 옛날에 이럴 때는 과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 도움이 다 있어야 되려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돈이 내가 돈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젊은 간우는 어땠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간 사람 나눠주고 와라. 2000년이 지났는데 젊은 간우는 아직도 안 왔어요. 그걸 못 파는 거예요. 자기 걸 못 파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자기 목숨 같은 그 돈을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일 앞에 청지기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상 떠나는 날 그 돈은 다 두고 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이 목적이 뭐냐? 왜 돈을 버는 것이냐?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막 그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객관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우리 주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내가 천안아산역 그 KTX 생기기 전에 그 공장을 맨날 그 연수원 다니면서 그 옆에 그냥 허름한 집도 많았는데 거기 한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냥 허름한 집 하나 사놨으면 지금 KTX 지내고 거기가 다 아파트촌이 됐는데 그게 지금 몇십 배는 됐을 텐데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할 건데? 자식 물려주려고? 자식 물려주려고? 아니죠.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면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마더 테레사 얘기했잖아요.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 수녀님인데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 노숙자들, 뭐 고아들 이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는데 템플턴상 그 종교인들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그분은 그 상금 뭐 몇십억인가 뭐 십몇억인가 받았는데 그냥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이 상금에 몇십억이 들어와도 그분의 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한경지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한경지 목사님 그 영락교회 그 권사님 집이 남한산성 그 산 기슭에 있는 거 중턱에 있는 데 가봤거든요. 그 집도 없으셔갖고 거기 그냥 허름한 양호에서 살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팡이, 안경, 성경 거기에 유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도 템플턴상 받으셨잖아요. 그 상금 어떻게 했어요? 영락교회에다가 그냥 주고 통장에다 만들어서 넣고 통일되면 써라 이거는. 통일된 북한의 교회 세우는 데 써라. 그 지금 통장에 그대로 있대요. 그 돈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연세 있어서도 어디서 이제 이렇게 설교해달라면 가셔갖고 봉투 주면 받아서 모아놨다가 개혁책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갈 때 그 봉투 주고. 그분은 정말로 그냥 돈을 정말 그 종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소망과 열정.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저기 나무에 올라가는 선수들 1, 2, 3도 해봐. 그럼 뭐 나무에 올라가는 짐승들 동물이 뭐가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 뭐가 있어요? 뭐 다람쥐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잖아요. 물고기는. 그럼 이 바보야 너는 나무도 못 올라가. 이거 능력도 없는 바보. 근데 물고기는 어디 가야 돼요? 물에 가야지 1등이지. 물에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연 적성에 맞고 이거를 하면 내가 열정이 나는 일이 뭘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찾으라는 얘기인데 저도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기업에 가서 20년 동안 교육 사업하고 또 이제 기업에 가서 강의하는 거 하고 대학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책 어디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 네? 책 좀 가져와 보세요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갖고 올까요? 네. 다음에는 가져오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제가 제 책이 작년에 이 책을 받은 날짜를 썼는데 2024년 6월 5일자를 제가 받았어요. 이 PDF 파일로 초벌 받은 거는 5월 달에 초벌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를 제가 이제 PDF 파일을 쭉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이게 파편할 건데 왜냐면 그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미국 책이 나왔는데 그게 기업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해갖고 한 10여 년 이상 폭발적으로 강의를 했다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코비라는 박사가 했는데, 한국에서는 또 김경수 박사라는 분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강의를 해갖고, 우리 CBMC 국내 200개 지부지에 외국 100개 지부에 300개 했다는데, 내가 300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300개라면 거기 장로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교회까지 한번 해보겠다. 라는 제가 저는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이 내용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여름에 그 2달 때 만들어가지고 다시 맛배기 영상을 21일차를 5분씩 쫙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8월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영상
오늘 보내드린 5분짜리 영상도 그때 만든 거고, 파워포인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들이 다 9월 달에 이제 리더십 스쿨에 딱 픽업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데, 올 초는 사실 이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모든 게 올 수도 없다 가지고, 올 초는 사실 아무리 이 아웃바운드를 이제 이렇게 릴리스해도 쉽지 않은데, 저는 작년 올해만 할 게 아니라 한 10년은 내가 이거를 좀 보급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강의를 다 돈을 많이 받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제가 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전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제가 일본어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군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 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돈을 받고 안 받는 것보다 이거를 전하는 게 나는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이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나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이때 돈 버는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우리 지회장님 또 우리 안 하신 분들 나는 무슨 열정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버는가. 예? 자, 그다음 계속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 대표님은 그 다양한 걸 다 그렇게 그런 걸 아세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정답은 거기 있는 것 같아. 박수.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이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소방을 전공하시는 거 아니고 무슨 설비를 전공하시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나도 미술을 투자한다는 생각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사람이 프랑스 간다면 그 사람이 프랑스 갔다 언제 오면 그냥 언제 유명한 될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거를 사가지고 딱 저장해놓고 그 사람이 유학 갔다 오면 그게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일하고 저떤 일하고 그럴 때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다가 머리에 탁 생각나면 그때는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걸르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젊었을 때니까 빨리 하는데 지금은 조금 걸러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접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대학 가서만 하나요? 아니죠.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사이버 교육도 있고 뭐도 있고 책도 있고 다양한 거 있으니까 그 분야에 우리가 10만 시간의 법칙 한 10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해서 지금은 사실은 챗GPT 있고 뭐도 있고 지금 그 10년이 아니라 지금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걸 계속 들고 파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성 법무자님 또 컨설팅 하시니까 그것도 또 있다면 여쭤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버는 거에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이 마브로티치가요, 이 저자가 변호사가 시간당 $400 버는 거를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자기가 셋째를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셋째를 입양했는데 내가 사는 주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주에 양쪽에 입양 변호사를 또 고용을 해야 돼. 얘를. 그리고 내가 얘를 양육할 수 있다는 모든 증거를 또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가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니까 번거롭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를 입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400. 그러니까 지금 1,400원이면 56만 원. 시간당.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편의점 직원은 $12. 그 15,000원. 편의점 알바. 우리는 시급 10,000원인데, 그렇죠? 거의 한 40배? 그렇죠? 그렇게 만 원에 50만 원이면 거의 4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부가치가 높다. 우리 조 대표님 저기 로보틱스 사업하신다고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산전해서 또 한 단계 높은 사업을 또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에어비앤비 요 우리 책에 별 11개짜리 그 경험이 나오는데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이제 고객이 와서 이제 하루 자고 가면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체크하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방이 뭐 어땠고 뭐가 어땠고 고객 만지기 어땠고 막 이런 걸 하고 간다는데 근데 뭐 처음에 1단계는 뭐 대충 어떤 거냐면 아니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콜 전화 예약하려고 했더니 뭐 이게 뭐야. 그다음에 또 한 3단계 가면 뭐 거기서 이제 인터넷 접속해갖고 하는데 그다음 안 넘어가고 막 이런 거로 해갖고 한 중간 정도 가면 예약도 잘 되고 이제 가니까 손님도 맞아주고 뭐 이런 건데 한 7, 8단계 가면 이제 방에 들어가면 자기 이름으로 꽃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뭐 이러면 이제 점점 이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11번째 되면 어떤 거냐면 완전히 이거는 환상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무슨 내가 그 예약한 대로 가려고 공항에서 내렸더니 무슨 앨런 머스크가 막 나를 마중 나오고 막 코끼리 등을 타고 막 그 숙소로 가고 막 이딴 걸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막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 타서 달나라를 한 바퀴 돌고 오는 막 그런 거를 이제 써놨어요.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가 그 정도를 높은 단계를 내가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는 못 가더라도 그 내가 보통 이 업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높은 단계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이 항상 그 최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1등 아니면 다 2등, 3등은 다 없는 거야. 정말 우리가 아깝지만 LG, 사이언, 예?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갤럭시만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 우리 옛날에 노키아, 그 대중 저가폰 거 얼마나 잘 팔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최고로 갈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 좀 11단계 정도 하면은 그 지금 들어보니까 병자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11단계 지금 앨런 머스크 마중 나오고 네네네. 뭐 코끼리 타고 그러니까 저런 거 막 얘기하면 뭐 환상에 빠지는데 일반 노멀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약간 병자 취급.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고. 제가 저희 때문에 그렇죠. 병자 취급당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얘기하는 내가 그런 단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 강의하고 이거 1시간 강의하고 강사를 받고 이제 가면 땡. 근데 제가 오늘도 삼태별에 이제 1회차 보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이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동안 보내면 나는 그거를 매번 챙겨서 이렇게 보내야 되고 또 업데이트하면 그것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 1시간 하는 거하고는 부가적인 작업인데 그거는 저는 즐겨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뭐요? 뭔가 다르다. 강의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팔로우를 하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해주네. 10월 1일 날 누가 똑똑하게 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까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자, 9일차 이제 우리가 한 5분, 3분 내로 끝내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한 10분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돈 벌기 총정리 그냥 나는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버나?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바이스 청바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캐러 가는 서보다 청바지 도끼자루 판 사람이 돈을 더 번다. 그러니까 뭐야? 수요가 어디가 더 있냐? 수요가. 어디가 수요가 더 있냐? 그래서 우리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 데 가지 말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디 시장이 있지? 이런 것들을 두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번다는 게 어느 정도 벌면 그냥 이제는 뭐 내가 좀 그냥 편히 쉬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내가 양화진에 가서 지난주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거기
처음에 그 이렇게 VIP로 첫날 오신 분이 어머니가 주신 염주 이렇게 하시고 삼성에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해외 영업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한다 그럴 때 많은 임원들이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이거 일본이 지금 이제 뭐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그거 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미래의 우리 먹거리는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에 계시던 분이니까 난 이제 몰랐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를 추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또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종현 회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현 회장님이. 미래는 소프트야. 미래는 소프트야. 아, 이게 선경이 스마트 뭐 무슨 옷 뭐 화학 섬유 뭐 이딴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이닉스 이걸 다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금 삼성을 추월하는 이 경우까지 온 거 보니까 야, 이게 이병철 회장님만 그 미래를 그래서 투자한 줄 알았더니 또 이 최종 회장님도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나일론 뭐 이 몸빼치마도 대단한 거였죠, 이거. 나일론으로 입는다는 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교복이 이제 성경 스마트 이런 거 쫙쫙 흐르는 거 이거 입는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교복이. 그죠? 그건 대단한데 결국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계속 도전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걸어오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이 물에 빠지고 막 꼼짝 못해. 베드로는 과감하게 뛰어나갔잖아요. 물론 물에 빠졌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과감하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왜 경영자들은 돈도 많고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그걸 왜 취소할까? 왜 저걸 취소할까?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가 정신. 앙트로프레너십. 기업가들은 새로운 도전. 그런데 그거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저는 요즘 고대 아는 캠퍼스 가서 지금 캠퍼스 사역하는데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이렇게 모였는데 저보다 10년 위 분들은 아예 청년. 80 중반 되신 분도 그냥 지금 교회 은퇴하셨는데 거기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뭐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캠퍼스 지금 몇십 년 후배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야, 진짜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아졌긴 하지만 정말 지금 우리 그 열정, 그렇죠? 도전 정신, 그거는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성 본부장님부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한 턴을 돌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돈 벌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 명예, 권력, 세계를 택하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비가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주의고 지금도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상당한 깊이 있는 학식은 내가 갖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존경받고 싶은 그런 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살아보니까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자본이잖아. 자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한 65세 정도 넘어가면 제가 그 트레이딩 저는 금융 쪽에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저는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최소한 한 달에 제가 500만 원의 영원 프로포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 프로포를 가지고 있어.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내 500만 원은 내 생활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퇴 후에. 그들이 산다 그러면 그런 거고. 지금도 더 큰 돈은 큰 베이스 위에 쓰는 것이거든요. 저는 큰 돈은 저는 80대 정도 돼서 벌고 싶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상당한 학식과 지식과 인맥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근데 지금 남들에게 돈 버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컨설팅 하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정부의 그 연구개발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고 회사에 가면 자꾸 CFO를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나보고 돈을 맡기려고 그래. 이상해. 내가 돈에 관심이 없는데 CFO 시키려고 그러고 기업도 보면 맨날 CFO라고 그러고 나는 CFO 잘 몰라요. 나 경리 잘 몰라요. 당신이 해. 당신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공부도 하긴 했는데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 그래도 재무 관리와 투자론이 제일 그래도 학문제 책에 있는 분야니까 이제 늘 신경을 쓰고 저 트레이딩 쪽으로는 분명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그재그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나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네. 아직도 많이 벌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산전수전을 겪어서 어렸을 때 5살 때 집안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5살 도왔던 게 아니라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가르치신 거네 부모님이. 아니 저는 집안일을 아버지가 일하는 거를 제가 도왔는데 성인이 돼서 그건데 그 5살이 할 애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얘기했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때 5살이었다. 근데 그 기억은 나죠. 내가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도움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집에 있는 돼지고기를 깨트려가지고 껌을 사가지고 제가 버스에 올라서 팔았던 정말 유대인이네. 아니 근데 집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입사하고서도 제가 그 회사에 그 여러 가지 제한제도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의 하이패스를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당시 리젝트 당했지만 지금 제가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지금 일산 지혜에 조재신 대표님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특허를 냈는데 하이브리드형 그 비트코인 그 토큰 방식의 그 가상화폐를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그 지금 우리 그 푸드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계해서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그거를 지금 특허를 내놨습니다. 특허 출원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특허는 뭐냐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마일리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립. 네. 그 마일리지를 가상화폐로 주겠다. 가상화폐로 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프랜차이즈가 가맹이 되면은 우리 안에 게임하러 우리 안에 들어와라. 같이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한테 마일리지를 사는 건데 그 마일리지가 나중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로 해서 정립을 해서 그런 마일리지 발행하는 거는 뱅크가 있는데 온라인 뱅크인데 온라인 뱅크예요. 온라인 뱅크에 돈이 계속 들어오겠죠. 가상화폐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역시 이제 제 꿈에는 한국에서는 역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한국에서는 학벌 또 그쪽에 뭐 있다 라인이 다 줄대야 되잖아요. 이게 줄대야 되려면 이거 줄 갖고 있으려고 하면 서울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쪽을 찾아가기 쉬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일찌감치 방향을 틀어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봉푼교회의 최원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팍 뛴 거예요. 근데 이원영 원장님이 지회장님, 그 문산 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겠다 한번 가서 보자 했는데 거기 나스닥에 상장하고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상당히 흥미를 가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을 지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그 누군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저는 너는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돈복을 열어주셔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일단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제 생각대로 벌면은 뭐 제가 하나님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돈을 많이는 벌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는 우리 아들보다 현실적인 거에서 떠나 있어요. 내가 오히려 아들보다 더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약간 압박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좀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저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성실하고 뭐하고 이것도 좋은데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 기회가 안 된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삼성도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 반도체 다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뭐 AI는 늦었고요. AI 이후에 뭐가 나올 건지 그거를 우리는 지금 붙들어야지. 지금 AI 쫓아가다 우리 백날 2등 3등도 안 될 겁니다. 자, 또 우리 저기 정 대표님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생 공직하고 공직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인생 이막에 대학교 교수로 갔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전부터 제가 돈을 밝혔으면 인지 파괴됐을 거예요. 저희 뭐이 3분의 1이 그냥 해보되고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이 저는 돈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주로 했거든요. 뭐 어려운 자녀를 갖다가 입사를 시켜준다든지 소개시켜준다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해왔고 이제 정년제를 하고 싶어 이제 교수까지도 그만두니까 이제 내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장 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최근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자기 기쁘신 자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원이 저번에 말씀했던 이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가지고 세상에 창조지에서 생명을 노래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뭔가가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실 일도 또 많이 또 주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쌓았던 이제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장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지금 네. 자, 우리 주 회장님. 저는 오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이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네. 지금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났잖아요. 어허. 그런데 임도를 그렇죠. 임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임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도를 만들면서 임도에 적합한 지역에 계곡 같은데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평상시에 생각하던 게 이제 너무 늦었지만 그 흑염소 같은 게 병도 없이 잘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리를 연못에서 키우면 굉장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 농법?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이제 82살인데 네.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조금 제가 젊으면은 네. 지금 산에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산 가격이 엄청 싸구려입니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뭐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적정한 지역에 산수, 그 다음에 지형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적절한 자리를 딱 하게 돼요. 왔답니다. 한마디로 그 지금 제가 지영동에 있는 산에도 두릅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심어놨는데 100%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쌓으면은 올라가면은 그냥 손으로 꺾기만 하고 그렇죠. 한 보따리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엄청 비싸요, 이거 두릅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굉장한 수입을 창출해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은 경상도 지역에 아주 임도가 없는 지역에 앞으로 임도를 낼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임도를 내서 트럭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기계 프로도자 저기도 면허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를 개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제 자금만 있고 젊음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소명과 열정, 그렇죠? 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 여러분들 네. 아이디어 드리는 거니까. 네, 우리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네, 글쎄 결정적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은 네. 아주 요즘은 인도 개척하는 것도 정말 맞아요.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적절한 지역에 이 항상 입지 조건이 물, 계곡,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고난 그 화재가 난 다음에 네. 잘 자라는 식물들이 또 많아요. 가지는 곳에. 아.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 지금 아이디어가 선사를 참 갑시다. 무궁무진합니다. 선사를 갑시다. 네. 자, 우리 또 오 대표님, 오늘 돈 벌기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무슨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많이 벌어보시니까 또 새로운 또 네. 저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돈을 제가 사랑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대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원하고 바라고 막 이랬던 거는 아니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몇십 배 수확을 올리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실패한 원인은 다른 것보다 제가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웨딩 사업하고 그 단체 그거 받는 사업을 한 500편 가까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제일 바쁜 날이에요. 행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빠질 수 없는 행사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했는데 그냥 잠깐 시간 냈었고 예배 11시에 잠깐만 갔다 오는 거예요. 끝나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이제 대신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10시에. 그랬는데 그거는 성공적으로 했죠. 했는데 그걸로 제가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라는 주일 성수를 전에 그렇게 했던 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저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신 거다. 우리 또 마지막 4부에서 이제 주의성수 얘기를 합니다. 주의성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칙펠레라는 레스토랑은 스타벅스, 서브웨이, 맥도날드 3개 합친 순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칙펠레 레스토랑 일요일날 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 주일 성수기는 또 우리 그날도 하는데 지금 돈 벌기와 연동이 돼 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네. 자, 우리 전 대표님 마지막 총정리. 예, 아까 이제 우리 장모님도 말씀하시고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건 그 피업체 건설업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으로 한다.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분은 전부 땅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 올라온 그 이야기고 제가 이제 주위에서 건설업체들 뭐 많이 그다음 제가 또 청약을 나가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대우 등좀 있다. 문제는 뭐냐? 이 건설업체 대우하고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평균 유동성을 아무리 좋아도 3분의 1 이상은 안 갖고 있어요. 잘 된다고 올 베팅하는 업체들이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그냥 그들 개인이 이렇게 뭐 땅을 사가지고 참다가 오래돼서 시간이고 열매 소리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매일 팔아야 되잖아요. 상품을 만들어 계속 팔는데 문제는 건강주택이나 잘 가족 성장을 잘하는 업체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 유혹이 있더라도 그
그 현금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그걸 아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오전에 젊은이들 저는 아버지뿐만 주의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세대는 참 경험이 많아서 한데 도시락게 크잖아요.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차보면 아 이빨 있으니까 앞으로 좀 미련한 아 손님 너무 뜨겁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렇죠. 성공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돈도 그릇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릇이 그런 파일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거 100만 원 하는 거보다 1000만 원은 예를 들어 더 빨리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50%는 본인의 노력이고 나머지 50%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우리 골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분수법 최소한 내가 이거 한다면 아들한테 갑니다. 너 물론 주식하는 거 좋아. 뭐 채권 하는 거 좋은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네 연봉에 50%는 넘지 마라. 왜? 그렇죠. 너무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친구들 주위에 보면은 처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라는 게 이 간접 상품이 괜찮은데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저런 게 다 걸리게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만나보면 퓨 복제해서 애플이 어떠니 또뭐 그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그 항상 한도 그러니까 내가 그 1년에 연봉이 간단히 예를 들면 1억이면 5천만 원 범위에서 하고 후에 파일은 키우라 이거죠. 야구 빠따 10번 이르는 사람보다 100번 이르는 사람이 홈런 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나가야 되는데 한 방에 클라니까 1억 아니라고 대출 거지 옷에 애들 그렇죠. 그렇죠. 회사 신용 레이트가 좋아가지고 연봉이 뭐 그렇죠. 1억 5천 이래 되면 신용이 1억 5천씩 서로 돈 가지고 많이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걔는 한 달 총 몇십억이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도 그렇죠. 얘들이 2억 3억씩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새 지금 여기 그 현대 프레미는 걱정스러운 게 물어 건설 때 옛날 전부들은 사면 건설을 닫고 힘든다는 이야기 지금 왜 이게 전부 다 백딩을 해가지고 다 나답거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아주 파일을 키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삼성 테크노밸리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명을 감당할지를 또 그런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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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다